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 모든 나눔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잔잔한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어렸던 대학 시절의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제 마음은 바싹 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했지만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을 열어 찬양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씨름하던 문제들, 세상의 가치와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던 제 모습이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빼앗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곡의 찬양이 더 흘러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자격 없는 나에서 영원히 자격 있으신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죄책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의 행위가 예배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예배의 이유가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가치를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의지적인 집중이며 선택입니다. 손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더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내가 위선자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더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아주 특별한 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잃은 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스승,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리라 믿었던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제 실패와 죽음의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한 사람이 다가와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걸으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나누고 있소? 그들은 침울한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 중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근래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게다가 우리 여자들 몇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찾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몇도 무덤에 가보았지만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 그리도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이리도 둔하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장례식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의 끝이라고 보이는 그 장면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겪는 고통과 상실, 실패의 순간을 인생의 장례식으로 여기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관계의 단절, 꿈의 좌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장례식처럼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 아버지는 루게릭병으로 아주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어느 주일 저는 설교를 마친 후 강한 이끌림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제 설교 영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화면 속의 저와 눈앞의 저를 보며 혼란스러워하셨죠. 어떻게 내가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니? 저는 웃으며 인터넷의 신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 후 아버지는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지혜로운 친구가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스티븐, 다른 사람의 결정의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기대는 조절할 수 있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당신의 기대에 대한 장례식을 먼저 치러야 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기대. 40이 되면 이 정도는 이루었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대의 장례식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랍고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뭇가지가 앙상해지는 겨울이 와야 봄에 더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가지치기의 과정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바로 이 기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그 장례식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잠겨 떠나오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낯선 이와 함께 걸으며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초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간곡히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었던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 이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계시는 깨어짐 뒤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빵이 떼어지고 부서진 후에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그토록 놀라운 성경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빵이 떼어지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그 깨어짐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기대가 모두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 입은 후에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절망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밤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은 축제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났고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당신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후를 맞이하기 이전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이라는 빵을 그분의 손에 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떼고 나누실 때 당신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실망과 좌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대의 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삶의 깨어짐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실패와 상실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실은 주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기대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산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이라는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